다음 주는 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오후에 하는 기도학교는 쉬어요. 네, 그 대신에 제가 주중에 제 스튜디오에서 하는 기도학교 그거는 해서 여러분 설 연휴에 볼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도 박수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본래 여기 올 때 이런 노트 안 갖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갖고 올라왔어요. 이 욥기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절을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목사님 그 설교 시간에 하는 것처럼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인용 말씀을 오늘 꽤 많이 뽑았고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주일학교 성탄절 연극 때 많이 본 장면 같죠? 그죠? 사탄이 정말 이렇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책이니까 맞겠죠? 그러면 이 사탄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겠어요? 오싹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탄이 있다는 것,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섭섭할 일이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기 욥기에서 분명하게 사탄의 존재를, 마귀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욥기서 하면 무슨 생각이 딱 떠올라요? 욥이 시험을 당했고, 그죠? 인내를 해서 하나님께 갑절로 상급을 받았다. 뭐 이렇게 딱 알고 더 이상 욥기서는 읽지 않아요. 맞나요? 제가 어려운 문학 작품을 많이 읽은 건 아닌데 그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 고전 소설이 있어요. 괴테의 파우스트가 이 욥기서를 본땄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대단한 소설이 욥기서를 본따서 만든, 거기서 테마를 얻어가지고 만든 그런 소설이었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대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탄을 거기 뒀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떤 그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분 학교 선생님인데 자기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아들이 유치원 아니고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을 때였나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엄마는 왜 아직도 학교를 다녀요? 이해되세요? 자기 아들이 이제 자기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엄마도 자기랑 같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아빠는 직장을 가는데 엄마는 왜 초등학교를 다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그렇게밖에 이상한 거죠, 그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 사탄이 있어요? 이런 질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 믿음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질문하면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미칠 수 없는 그런 이해의 범주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사탄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고 욥기서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스가랴서도 한번 예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둘 다 구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 스가랴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사탄이 그 옆에서 계속 참소하는 장면이 분명히 나와요. 사탄이 참소를 하는데 나중에 스가랴 선지자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더러움을 가지고 사탄이 계속 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참소 때문에 굉장히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워서 사탄을 꾸짖는다고 나와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가 아니냐 그래요. 좀 어렵죠? 고난을 당할 대로 다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사탄이 집요하게 계속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네가 참소한 그대로 얘가 그 죄값을 다 받았는데 너는 계속 그러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거룩한 옷을, 정결한 옷을 입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머리에 정결한 관도 씌워달라고 그래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유추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장면도 딱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탄이 그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탄이 있는 게 불편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둘러왔다. 그러면 다 둘러와서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서 무슨 말 했는지 우리 봤잖아요. 이제 그 온 세상의 그 더러운 죄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말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실이라면 하나님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못 견디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죠. 사탄을 보면 괴로운 거예요. 저도 돈이 없었을 때, 제가 돈이 없었을 때 월말에 그 돈 받으러 거래처 직원이 오면 그렇게 싫었어요. 싫었어요. 이 죄의 값을 청하러 온 거예요. 결제 받으러 온 것 같이 죄의 값을 청하러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당신의 자녀들을 죄의 값을 치르게끔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장면에 보면 여기저기 두루 돌아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욥의 이야기를 하세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맨날 사탄이 누구 죄 지은 것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듣기 싫으신 거예요. 안 들을 수는 없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이번에 선수를 쳤어요. 네가 내 종 욥을 봤느냐. 걔 얼마나 착한지 아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공부 잘하는 자식이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되는 훨씬 이상이에요. 이것은 훨씬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어찌 까닭 없이 어찌 까닭 없이. 근데 까닭 없이 그러면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욥이 까닭 없이 이렇게 시험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넓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아담하고 하와 시절부터 죄 아래 팔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의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수가 또 있어요. 하나님은 욥이 이길 줄을 아신 거예요. 사람이 그 죄의 길을 통과하면, 죄의 길이 아니라 그 역경의 길 있잖아요. 그것이 그 역경이 자기 죄로 인한 것일지라도, 심지어 자기 죄로 인한 역경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그걸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너무 자기 삶의 짐이 무겁고 고통스럽고 극심한 그 우울감을 견디지 못해서 생을 마감하기로 작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여자가 거울을 보고 자기 머리를 빗으면서 죽을 결심을 할 때 딱 하나님의 성령께서 귓전을 때리면서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거 어디 나온 말이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죠. 그때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이 여자는 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고난을 당한 거 아니에요. 자기 삶의 짐이에요. 자기 삶의 짐이라는 건 고스란히 사실 우리 죄의 짐이기도 해요. 그냥 삶이 얽힌 거잖아요. 순전히 피해자만 되는 사람 없어요. 다 그 속에 자기 죄가 얼마라도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죄의 값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뭐냐면 그 고통을 참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간대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다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죄로 인한 그 고통이라도 견디잖아요. 그러면 마치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자기 죄인데? 그거로 인한 고통인데? 그런데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무슨 선교사한테 그 말을 했다면 그래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와, 이런 거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이 고난을 다 견디고 오늘날 우리들한테까지 수천 년이 지난 이 욥기는요 거의 3,000년 전의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이야기래요. 그러면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되잖아요. 욥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잠깐 욥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욥이 받을 상급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 마귀에게 그렇게 해보라 그런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 수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면 뭐라고요? 기회가 왔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한테도 기회를 주셨구나. 멍석을 깔아주셨구나. 그죠? 멍석을 깔아주셨구나. 고난 당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한테는 상급도 없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 배에서 그 제자들을 하고 같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폭풍우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봤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이 전부 다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물 위에서 폭풍우 치는 어둠도 있어요. 계속 폭풍우는 치고 있어요. 거기 그 물 위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렵지 않겠어요? 두려워 말라고 해서 귀신은 아니겠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려웠을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는 빛나는 도전을 했어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 위로 갈 수 있어요? 저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베드로를 존경하고 평생에 저희 롤 모델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 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감당도 못할 이런 일을 맡기셨냐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걸 딱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멍석 깔아주셨구나 생각하면 베드로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하면 물 위를 걸어본 최초의 사람이 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이들한테 꿈을 주는 이야기고 늙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도 소망을 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이 행동이 우리 자녀들한테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신선한 충격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욥을 마귀한테 네가 그럼 해봐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괜찮으시죠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듣는 말, 그러면 죽은 욥의 아들들은 뭔데? 욥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왜 죄 없는 욥의 아들들은 왜 죽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기 믿음으로 다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행사 때 부활장 하셨죠?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잖아요. 이 아들들
조금 더 살아봐야 지금 보면 언제요? 다 욥이랑 똑같이 죽었어요. 그 순간에 아버지보다 조금 빨리 갔을 뿐이지 다 하나님의 품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정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내가 보기에 엉터리를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직하시고 훨씬 더 선하시고 내가 아는 것보다 그 위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사탄은요 두루 다닌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집에 안 오겠어요? 예수님께 갔잖아요. 예수님께 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딱 말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인가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금방 제가 했던 말 이해되시죠? 여기도 하나님이 욥을 마귀한테 해보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지 않아도 그냥 자기 혼자서 맨날 그 어둠 가운데서 넘어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그게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악인은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 때문에 넘어진지를 모른대요. 근데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더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충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죄에 빠져서 거기서 그냥 계속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눈여겨보시고 그 뒤에서 우리 왜 세례받고 물을 세례받고 침례하고 딱 나오면 수건 갖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 뚝뚝뚝 떨어지면 수건으로 탁 싸줬을 때 그 느낌 아시죠? 우리가 시험에서 탁 통과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려고 천사들 다 동원해서 거기서 막 으쌰으쌰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가 모든 일에서 담대할 수 있고요. 이 시험의 더 끝에 상급이 있다라는 거. 어차피 그 시험에 넘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넘어지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죄를 타고났으니까. 이 세상은 그냥 어그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죄를 졌는데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사례도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엄한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 아니 왜 억울하게 당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이 본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삶에서 다 보상을 못 받아도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장례식장에 가서 그죠? 찬양할 수 있죠. 기쁘게 찬양할 수 있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시험을 당할 일은 정말 많아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저는 주기도문에 이게 있는데도 이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숱하게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면서도 제가 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놓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너무 시험에 들지 말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자꾸 시험에 드는 거 좀 이상한 거예요. 자꾸 시험에 들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한테도 얘기하셨고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시험에 들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욥의 고백. 제가 욥기서를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욥기서를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 묵상을 했거든요.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전체에 가장 유명한 욥의 고백이 3번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욥의 고백이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갑자기 이 말이 있잖아요. 22절에 이 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거의 대부분의 죄가 말로 짓는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범죄하지 않았다. 욥이 뭘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을 그런 환경에서 전혀 욥은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아주 단순해요. 뭐라고요? 입을 조심했다고요. 사람들이 짓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짓는 거의 모든 90% 이상의 죄가 입으로 범하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그 본죽 사장님이 나와서 간증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삶에 이렇게 기복이 굉장히 심했더라고요. 많이 심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 처음에 굉장히 사업을 잘해가지고 IMF 이전에 수입을 뭘 하셔서 강남에 큰 그 굉장히 고급 빌라에 살 만큼 돈을 벌었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그게 IMF가 터지면서 수입하던 사람 다 이렇게 몰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완전히 다 이렇게 재산 다 까먹고 그래서 호떡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들은 거예요. 해석을 들었는데 그 해석이 기가 막혔어요. 네 입의 말대로 내가 너한테 해준 거라고. 이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 앞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자기가 보니까 정말 입으로 범죄를 많이 했더래요. 저도 소름 돋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닌 사람이 무슨 입으로 무슨 범죄를 했길래 하나님같이 자비로우신 분이 네 입의 말대로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참혹한 상황이 오냐고요. 이분이 정신병원에도 쇠창살이 있는 정신병원 있죠. 거기에도 한참 계셨더라고요. 마치 전과자처럼 그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니까 자기한테 정신병자라는 딱지가 붙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참혹한 일을 원인이 그 사람 입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고 우리가 연결이 되잖아요. 22절에 보면 성경 기자, 성경을 쓰신 그 하나님께서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의 입으로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요, 입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찬양 어디로 하세요? 입으로 하죠. 기도 어디로 해요? 입으로 해요.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 뭐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그 믿음이 대부분 뭐였어요?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와, 놀랍죠? 그 끔찍한 죄도 입으로 짓는데요.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도 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도 말이지만 사실은 행동의 성향을 상당히 갖고 있어요. 행동의 성향. 뭐냐면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을 입으로 말하는 거고, 입으로 말을 할 때 혀와 입술이 움직이잖아요. 성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혀를 쓰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운동 아니에요? 근육을 쓰는 운동? 그죠? 우리가 행동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움직여서 나타나는 그게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움직이는 것도 행동과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뭐 말뿐인 거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 그래가지고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성향이 섞여 있는데 하여튼 마음속에 생각으로 범죄를 했다가도 그걸 입만 딱 닫아도 훨씬 덜한 그죠? 입으로 나가는 순간에 그것은 그냥 불의 권세가 돼가지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이런 상태에서 자기 자식도 다 죽고 재산 거의 다 잃고 자기 몸까지 병이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자기 입술로 하나님께 딱 고백한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 그죠?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욥기서에서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욥의 친구들. 욥의 친구 셋이 나와요. 나중에 맨 끝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하나 더 나와서 4명인데 주로 이제 욥의 세 친구라고 하잖아요. 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주 영화롭죠. 하지만 욥의 세 친구는 범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놓치기 쉬운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이 욥기서에 장황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욥기서를 읽을 때 너무 이상했어요. 분명히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이렇게 정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그들한테 이제 제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물을 받아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욥을 고쳐주시고 그 친구들의 죄도 사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말이 다 옳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욥기서의 그 친구들의 말을 잘 보세요. 옳은 말이에요. 어디가 틀렸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기서를 읽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어디까지가 틀린 말인지 어디까지가 뭐에서 틀렸는지 답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랬어요. 창세기를 읽을 때도. 마치 제가 초등학교 때 답안지가 없는 시험지를 풀었을 때 느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다 풀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경험이 저한테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좋은 이렇게 자료가 된 것 같아요. 항상 답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답을 모르기 때문에 더 깊이 읽어야 되고 더 흥미진진한 책이고 더 신비로운 책이에요. 이 욥의 친구들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을 어떤 시기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리고 범죄한 말이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한 말 중에서 우리가 다 그 걸어놓고 보는 말 있어요? 어디 집에 신방 가면 그거 갖다 걸어주고 식당 같은 데 가면 걸려있고 뭐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빌닷인가 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욥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네 행위를 바로 고치고 네가 제대로 회개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이 틀린 말일까요?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액자로 해가지고 걸어두는 거 옳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욥을 정죄하면서 네가 똑바로 해라. 너 똑바로 안 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지만 네가 똑바로 한다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옳은 말 해주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옳은 말만 해준다는 사람을 제가 여러 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정말 틀렸어요. 그분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자기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한대요. 그날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성질을 내고 그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예전에 자기가 내 앞에서 했던 말을 전부 번복하면서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한대요. 그런 말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그죠? 다 하나님 앞에서 하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린 일 아니겠어요? 제가 언제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면 100% 순종한대요. 그분 순종 안 하셨거든요. 순종 안 하셨거든요. 아, 그런 말 진짜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여튼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고 너희는 뭐 어디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은 맹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어떤 말을 할지라도 네가 옳은 말을 할지라도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라.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욥의 말은 그렇고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옳은 말을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 그런 죄인들이 됐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욥기로 배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사탄의 존재, 하나님 앞에 사탄이 있다는 것, 여러분을 참소하는, 여러분이 아주 작은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를 참소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그 악한 영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 생각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했는데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욥과 이 세 친구들이 막 주고받고 그 얘기에 또 다른 친구인 엘리후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끝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임재를 하세요. 폭풍처럼 임재하셨다고 나와요. 그 장면이 38장 우리 욥기서 38장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방송실에 참고 말씀을 많이 줬는데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3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욥기서 38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막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저희 조제실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막 죽을까요? 제가 그 말 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매는 제가 20살 때 그 자매는 철없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빨리 임재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자주 빠지더만. 저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성령의 감동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런 말 함부로 못해요. 우리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죽은 자처럼 됐잖아요. 우리는 온전할까요? 그렇지만 좋은 일이긴 하죠. 하여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한테 두려운 일이고 경외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와 욥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앞에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로 쭉 무슨 말씀을 하시나 제가 여기서 이제 자세히 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에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옳고 얘는 틀리고 너는 뭐가 잘못됐고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부부가 왜 계속 싸워요? 누가 옳은지 끝까지 판결이 안 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판결을 해주시면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러면 그 판결문이 정말 궁금하잖아요. 우리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그 판결문 마지막 그 한 줄 들으려고 그 앞에 긴 거 다 듣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욥기서 3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판결문이잖아요. 이것도 정말 궁금한데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판결문에 이상했어요. 제가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동물들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놓으셨어요. 동물이 왜 나오냐고요, 여기에. 동물들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대충 기억해보면 타조 얘기도 나와요. 타조 얘기 나오고 또 무슨 동물 나오더라? 뭐 동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리워야단 얘기가 나와요. 리워야단이라고 나오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리워야단이라고 안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악어라고 되어 있었나? 하여튼 다른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동물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동물의 왕국, 저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 좋아했거든요. 동물의 왕국을 저 혼자서 이렇게 턱 깨고 딱 보면서 그 동물의 왕국에 이제 나레이션 해설자가 나와서 해설을 해주잖아요. 와, 저거는 저런 기술은 저 동물이 어떻게 익혔을까, 알았을까. 뭐 먹이를 잡는 것, 집을 짓는 것,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데 그 나레이션 해설자는 항상 그랬어요. 지 엄마한테 배웠다고. 근데 어떤 것은 엄마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 어린 눈에 봐서도 엄마한테 배웠다라는 게 반은 맞지만 반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이상했는데 제가 욥기서를 보고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여기 써놨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리고 어떤 동물한테는
어떤 것을 안 가르쳐 주셨대요. 예를 들면 타조한테는 알을 품을 지식을 안 주셨대요. 집 없는 새 있잖아요. 가끔 집 없는 새, 그 집 없는 새요, 집을 짓는 기술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대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리워야단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옛날 성경에는 악어. 근데 그게 악어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악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는 악어라고 안 하고 리워야단이라는 이상한 말을 써놨는데요. 그게 몇 장에 나오나? 리워야단 이야기가? 몇 장이요? 제가 41장. 41장 1절에 보면요.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공룡이 있었던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욥이 살았던 그 시대에 공룡이 있었대요. 공룡이라고 해석을 하면 많이 풀려요. 엄청나게 큰 주라기 공원 보셨죠, 여러분? 거기에 나온 그 무시무시한 공룡을 여기다 대입하면 거의 맞거든요. 그런데 그 공룡을 대입을 해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41장 18절부터 21절 그거 일부인데요. 여기만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여러분, 이게 공룡일까요? 이건 상상의 동물 아니에요? 그죠? 우리 동양에서 상상의 동물 용을 생각하면 그런데 정말로 이런 동물이 불을 뿜는 그 당시에 그런 공룡이 있었을까요? 저희 목사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유 언어래요. 마귀래요. 마귀래요. 하나님이 욥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를 참소하는 마귀 때문에 내가 무척 힘들었다. 이 세상에 내 백성들을 참소하는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의 죄인 거예요. 우리가 다 허물이 있거든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우리들 중에 그런 정도의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 근데 그 정도의 그런 죄를 빌미로 해가지고 마귀가 계속 참소를 하는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악을 용납할 수 없는 정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마귀가 죄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마귀의 권세,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게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을 뿜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불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각성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닌다고요. 우리 집에도 그냥 비밀번호 몰라도 다 들어와요. 교회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죄에 넘어지잖아요. 누가 나는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나 마귀 하나도 안 무서워. 그 사람 이미 마귀에 잡혔죠. 마귀랑 제일 가까워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냥 마귀랑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이렇게 자주 보여주셨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꿈 얘기 자꾸 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저한테 꿈 해몽해달라고 말하는 분 저는 제일 괴로워요. 그 해몽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그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자기 막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저도 잠잘 때마다 꿈은 꾸니까 꿈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뽑아가지고 정말 어떤 영적인 자료로 삼을 만큼 무게가 있는 꿈은 드물다는 거. 근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요. 많은 사람들의 집에 누군가 살아요. 할머니가 무더기로 사는 어떤 집을 봤어요. 그분은 그래서 자기 고정관념이 정말 셌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줘도 말도 몇 마디 하지도 않았지만 요지부동이에요. 자기의 그 고정관념이 딱 있어가지고 제가 그게 신앙생활을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랬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랬다가 그분 떠났어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할머니들이랑 같이 사는데요. 여러분, 저는 누구랑 같이 안 살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봤어요. 작년 봄인가? 제가 어떤 작은 집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여러분들한테 진솔하게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스스로도 용기가 있는 분은 하나님 저도 보여주세요 해보세요.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과 친해져요. 자기의 허물이 뭔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뭔지 이런 거를 알면 갑자기 하나님과 친해져요. 알기만 해도 딱 영분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어떤 조그만한 원룸 같이 생긴 그런 아파트에 사는데요. 집이 작아서 그 아파트 거실에 어떤 남자가 둘이 있는데 한 남자는 거의 죽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들이 그러니까 애들이었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또래 20대 전후 되는 애들. 근데 한 남자애는 거의 죽어가고 한 남자애는 거기 딸린 저쪽에 있는 조그만 방에 사는 애인데 그 애가 거실에서 죽어가는 걔를 안타까워하면서 끌어안고 있었어요. 걔는 아직 그래도 뭐 죽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쟤는 뭐 세상에 죽어가네 어떡하는데 이러면서 보고는 되게 안타깝게 나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방 저쪽으로 들어가서 거실을 지나가지고 보니까 그 안쪽에 제가 몰랐던 방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사는 방이 있고 그 남자 옆에 이렇게 복도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복도에 보니까 방이 하나 더 있어서 제가 방문을 열고 빼끔 들여다보다가 그 방 안에 있는 여자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방 안에 어떤 젊은 여자가 살고 있는데요. 그 여자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개를 내다봐야지 볼 수 있게끔 이쪽 벽 쪽으로 책상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냥 방문을 열면 이게 안 보여요. 책상이 있고 그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책상에 앉아서 볼펜 같은 걸 들고 이렇게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나랑 딱 눈이 마주쳤어요. 오싹하죠? 그 여자의 등 뒤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딱 방문을 열었을 때 보는 그쪽 벽 쪽에는요. 그 여자 등 뒤쪽에 그쪽 벽 쪽에는 책장이 있었어요. 책이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책이 많지는 않은데 제법 몇십 권에 되는 책이 가지런하게 꽂혀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냥 뭐 개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한테 붙어있는 악한 영이라는 거. 굉장히 구석에 있어서 저도 잘 몰라요. 되게 논리 정연하고 차가운 여자예요. 제가 논리 정연하고 차가워진다고 싶을 때 이 여자구나. 논리 정연한 건 좋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감각적으로 살지 마세요. 논리 정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끝이 차갑고 냉정하고 뭔가 그렇게 되는 거라면 그건 마귀가 틈탄 거예요. 그 죽어가는 남자도 있잖아요. 그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열심히 영적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애는 죽어가고 어떤 애는 그 죽어가는 애를 안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 진예배 때 말씀 뽑으면 그러죠. 좋은 말씀 뽑았다. 난 이번에 별로 안 좋아. 이번에 별로 안 좋아. 나는 별로야. 별로야 이러면 그냥 딱 제껴놓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 마귀가 별로라고 생각하게끔 한 거예요. 그 별로인 그 말씀일수록 그거를 깊이 하나님께 가지고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말씀이 별로라고 생각하는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뭔지.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을 도적질하는 그 악한 영을 딱 뽑아내서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금식 안 해도 정말 간단하게 이 마귀를 쫓아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큰 시나리오 안에 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욥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것,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욥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배나 상급을 받을 사람일 줄 알고 계셨다라는 것,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이제 우리도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멍석을 깔아주셨구나.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왔구나. 이제 내게 하늘의 보화를 쌓을 기가 막힌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줄 확신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기도가 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도 평소에 늘 기도할 때도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도학교 시간 넘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깊은 허물과 하나님 마귀가 틈타는 쓰레기를 오늘 다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